혹시 살아오시다가 정말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하신가? 그럴 때 있으셨나요? 엊그제부터 보고 있는 시편은 아삽이라는 레위인이 쓴 시편입니다.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멸망한 그때이다 보니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멸망의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불렀던 절망의 노래입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녀가 이삭이 또 야곱이 살아가다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갈 때는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7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자부심으로 살던 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자부심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앞에,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그 모습이 마치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하며 연기를 뿜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양,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길렀던 양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길렀습니다. 가축이 이때 당시에는 가장 큰 재산이었고 또 때로는 그 가축 중에 양, 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타게 아끼며 길렀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을 보고 나단이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할 때에 가난한 자가 양 한 마리를 사서 길렀는데 마치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길렀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기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존재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버리시고 그 양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 같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쭉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전이 파괴됐던 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그때 이야기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 그때 우상의 제단들이 쌓여있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주전 2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성소들이
파괴됐던,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던 그때이다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아삽이 쓴 것이다라고 보았을 때는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라고 보는 경우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의 고통, 이 정도의 절망을 경험하는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절망의 크기는 사실 주관적인 거죠.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절망을 자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던 그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이 시의 교훈은 거의 동일합니다. 절망의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고요, 하박국이 얘기했고, 스바냐가 얘기했고, 에스겔도 이사야도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노래하면서 나중에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은 비록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지만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남유다는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항상 형통하고 항상 편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무너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신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주신 자녀들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 성경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실패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기로 예정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자라나야 할 자녀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함을 느꼈을 때부터 가정의 위협이 되었고 철저하게 버림받기로 작정되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정되지 않았던 임신으로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존재로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했던 고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 가운데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그 정체성인 겁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합니다. 기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누렸다,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자리 가운데서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직책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절망의 때에도 힘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구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구포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또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 갖춰야 할 것들, 이 사회 가운데서 자녀들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 가운데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서 잘 기르고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